제가 우리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신문 중에 미주 크리스찬 신문이 있는데요. 지난달 7월 13일자 미주 크리스찬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그 제목은 감히 설교 중에 졸아 말 목사 시끌 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었는데요. 그 신문 중에 인터넷 뉴스란이라는 곳에 실린 작은 내용이었지만 설교를 준비하던 제게는 결코 작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려볼게요. 나이 지긋한 미국 남부의 한 목사가 예배 시간에 조는 교인들에게 독서를 퍼붓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공간을 강타한 주인공은 오클라호마주 임마누엘 침례교회의 짐 스탠들릿 원로 목사이다. 76세 원로 목사님이에요. 노 목사의 설교 영상은 지난달 24일 유튜브에 실린 뒤 6일 현재 약 5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페이스북 등 SNS와 각종 매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질 정도로 화제를 뿌리고 있다. 지난 5월 19일 촬영된 이 영상에는 목사가 설교 시간에 몇몇 신자가 조는 것에 화가 나 이들의 면전에서 독서를 내뱉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노 목사는 당시 설교 중 갑자기 어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설교 중에 잠을 자다니 어이가 없네 라고 화를 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설교 시간에 조는 교인을 향해 어이가 없네라고 화를 낸 원로 목사님이 어이가 없으신가요? 아니면 설교 중에 졸고 있었던 교인들이 어이가 없으신가요? 아니면 사관이 왜 저런 걸 묻나? 오늘 졸려고 작정을 했는데 이런 걸 물어서 묻는 제가 어이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배에 방해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도 예배에 방해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사님,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 아무리 건강한 교회,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 제 아무리 부흥한 교회라도 그 교회에도 예배에 방해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큰 방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예배의 방해는 어느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방해가 있는데 그 방해가 어떤 것인가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많기 때문에. 한두 가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예배의 방해가 너무 많다라는 이유로 인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예배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예배에 방해가 있습니다 라는 전제 아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예배 방해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 이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근래에 우리 태웅이네 삼남매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영장을 다녔는데요. 지난 주간에는 못했어요. 우리 필리스 구장도 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처음 수영장을 갔을 때 정말 우리 막내 5살 태웅이가 가관도 아니었어요. 수영장에 물 담그는 것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희가 간 수영장은 이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이렇게 베이비풀, 아이들 풀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 풀은 정말 발목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그런데도 처음에 우리 태웅이는 무서워서 물에 이렇게 잘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에 들어가자고 하면 자기는 죽기 싫다고 5살짜리 아이가 자기는 죽기 싫다는 이유로 물을 정말 겁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장 깊은 곳에서도 두둥 잘 떠 있습니다. 수영 조끼를 입고 수영장 아무데나 막 아주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흐뭇했었는데요. 여러분, 태웅이의 문제는 물이 아니라 자신이었어요. 예쁜 엄마를 놓고 죽을 수 없어서 물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결국 자신의 문제였어요. 수영을 방해하는 것은 수영장 물의 깊이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예배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요,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예배의 방해가 있지만 그 중에 으뜸은 우리 자신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 제가 요즘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면서 지난 몇 주 동안은 저희 교회에서 기록을 갱신한, 그러니까 10년이 넘도록 가장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정훈 부교님도 한 어른 50분 정도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이 정도만 모이면 좋겠다라는 말을 나누었는데요. 그들을 또 한국으로 보내지 않을 수도 없고,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도 참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원래의 모습, 아니 원래보다 오히려 좀 더 약한 교회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보시면 30분이 조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아무리 제가 숫자에 초월하려고 해도 숫자 앞에 약해지는 제 모습, 저는 이것도 예배의 방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많이 모이면 좋은 예배고 좀 적게 모이면 좋은 예배가 아니라는 생각, 이 자체도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괴락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작게 모이는 교회의 핑계가 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겠죠. 많게 모이건 작게 모이건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이라고, 마음이라고, 이런 말은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교인이 작아지고 교회가 작아지는 것에 대해 무감각해지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설교를 시작하면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구세군 필라 한인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방해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예배에 방해가 있어요. 왜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전제는 교회를 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방해가 끊임없이 전제된다는,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성도가 산다면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사명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 우리의 예배를 진지하게 점검하고자 합니다. 지난 청년 공부 시간에 우리 명은이가 사관님, 요즘에는 왜 예만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시리즈 설교를 안 하냐고 묻더라고요.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안 하냐고 물어. 지난주 한 주 제가 걸렀는데 그렇게 물었어요. 별일 없는 한 제가 조금 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우리의 얘기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전제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의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즉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방해받고 있는가를 따져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방해되고, 그래서 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 옛날 출애굽의 출발점에 일어난 유명한 한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의 이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출애굽의 오해라고 할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요, 왜 출애굽을 했어야 했을까요? 왜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야 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출애굽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아마 성경에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뭐 출애굽,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이르는 출애굽이라는 대사건을 모르는 분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영화로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 뭔가 예령 자매님까지도 이제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그 출애굽의 역사적 드라마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로 가서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명서를 제출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출애굽의 시작은 그렇게 쉽거나 단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로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바로 왕이 바로 보내주지 않았어요. 바로 왕이 바로 보내주는 바로가 아니죠. 그래서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바로 치시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바로 치셔요. 우리 명은이는 제 개그를 아마 잘 알 거예요. 바로가 바로 보내주면 바로가 아니죠. 바로 웃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은 과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했는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야 했을까요? 이 질문에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출애굽의 이유가 포로에서 해방되기 위함이 아니었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살았으니까 그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꿈이 아니었겠냐고. 네,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것만이 해답이 아니에요. 아니, 이건 어떤 면에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출애굽의 이유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애굽을 떠나야 했던 이유, 그들이 출애굽을 결정한 이유, 그 해답은 분명하고도 명확합니다. 예배를 위해서였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출애굽을 원했고,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한 40년의 여정을 시작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게 먼저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증언해 줍니다. 우리 본문의 첫 절, 8장 20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십시다.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떠나야 했던 이유였어요. 무슨 이유예요? 나를 섬기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장면의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재앙이 끝날 때마다 출애굽을 요청합니다. 재앙이 끝날 때마다 우리가 애굽을 떠나야 한다고, 떠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바로 앞에서 호소할 때마다 이유는 변함이 없었어요.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경의 원문은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월십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셔야 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시작.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가장 최고의 섬김, 가장 최선의 섬김은 바로 예배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떠난 이유는 예배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야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애굽을 떠난 이유가 포로에서 해방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흔히 애굽의 포로 생활, 그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났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네, 그건 오해예요. 출애굽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을 떠난 이유, 다시 한 번 더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곧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그 옛날 청교도들이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 이 미국이라는 곳으로 모험을 한 이유와 똑같아요.
청교도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아니죠. 아메리카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 아무도 이 땅을 모르던 시절,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거센 폭풍을 헤치고 목숨을 건 여행길의 끝에 드디어 1620년 12월 22일 102명의 청교도들이 지금의 보스턴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플리머스 그 항구의 해안에 첫 발을 디딛게 됐죠. 그리고 이들이 미국 땅에 첫 발을 딛는 동시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들이 뭘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지었던 건물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교회라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출애굽의 이유, 그리고 청교도들이 이 미국 낯선 땅에 발을 디뎠던 이유는 같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오해하기 쉬운 분명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다시 한번 출애굽의 사건을 묵상해 볼 때, 그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떠나야 했던 애굽,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결심한 출애굽의 여정. 그런데 이 여정은 시작부터 결코 만만치가 않았어요. 시작부터가 힘들었어요. 왜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예배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의 메시지. 저는 오늘 이 방해물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야 했던 애굽, 예배드리기 위해서 떠나야 했던 애굽. 그런데 그들 앞에 있었던 방해는 무엇이었나요? 이들이 출애굽의 출발점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넘어야 할 것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네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제가 다음 시간까지 이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이 2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예배, 저의 예배, 여러분의 예배가 있는 그대로 고발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져서 예배의 방해가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는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의 서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예배의 방해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배의 방해? 그래서 한마디로 바로의 제안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데요. 어느 설교가는 이 표현을 바로의 유혹이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뭐 제안이 됐던 유혹이 됐던 그 시절 바로 왕이 이들의 예배에 방해가 됩니다. 아니, 저는 이 방해는 바로의 방해가 아니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동일한 요소라고 믿습니다. 바로가 그들의 발목을 잡아 예배하지 못하게 했던 지금도 아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네, 오늘 저는 오늘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배의 방해물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의 출발점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있었던 예배의 방해물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본문의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 함께 보십시다. 25절 함께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잘 아시겠지만 혹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애굽을 떠날 테니 좀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가 말을 바로 듣지 않죠. 네, 바로가 바로 말을 들으면 바로가 아니에요. 네, 바로는 절대로 바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몇 가지예요? 10가지 제안이 있었어요. 첫 번째, 피의 제안, 개구리의 제안, 이의 제안, 그리고 오늘 파리의 제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안이 바로 네 번째 제안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네 번째 제안을 겪게 되자 드디어 바로의 마음이 조금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그래, 너희들 예배가 그토록 너희의 소원이거든. 예배를 드려라. 하지만 어디서 드려요? 이 땅에서 드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여기에 모세가 이 바로의 제안을, 그의 유혹을
받아들일까요? 중요한 구절, 우리 27절이에요. 27절 함께 공독해요.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모세의 대답에 집중해 주십시오. 예배요? 어디서 드리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이면 어떻고, 애굽 땅이면 어떻고, 또 사막 한가운데 서면 어떡한 말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니, 예배의 방해물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배를 명하신 장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냥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사흘길 좀 떨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모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흘길 떨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느 설교자의 표현처럼 왜 이게 바로의 유혹이 됩니까?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왜 유혹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흘길 떨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 장소를 정해주셨습니다. 이 구절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사흘길 떨어진 장소가 지금의 교회다라고 설명합니다. 사흘길 떨어진 곳, 그것이 바로 21세기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면 어떤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 그야말로 아무 데나 다 계신 분인데 내가 뭐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God is everywhere.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이건 제가 필라의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 교회의 이야기죠. 어느 초신자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골프를 좋아하셨다 그래요. 좋아했대요. 교회를 안 다닐 때야 그냥 주일 상관없이 골프를 쳤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날 골프를 못 치게 되는 거예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대요.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까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아니 성도님, 주일날 교회에 왜 못 나오시냐고, 주일날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목사님이 권면을 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온통 골프장 생각만 난다는 거예요. 특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얘기만 나오면 골프장의 그린 생각이 나서 전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 최정현이면 그 상태를 이미 초월하신 분이지만요. 네.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그런데 어느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골프장을 갔는데 골프장에 오니까 교회 생각이 나더래요. 네. 골프장에 오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니까 찜찜했던 거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면서 하나님 생각이 났다고? 그럼 교회에서 골프장을 생각하는 것보다 골프장에서 하나님 생각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정말 웃지 못할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 데서나 하나님 생각하면 되지 않냐고요?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되지 않냐고요? 아무 데서나 찬양하면 되지 않냐고요? 어디를 가든지 성경 보고 찬송 부르면 되지 않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 없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면 된다. 아니,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흘길을 떠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사흘길을 떠나야 합니까? 왜 사흘길을 떠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한국에 성막으로 아주 유명한 강문호 목사님이란 분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왜 사흘길을 떠나야 했는가? 왜냐하면 그곳에서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사흘길을 떠난 곳에서만, 세상에서 사흘길을 떠난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장소가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왜 굳이 사흘길이나 떨어진 곳이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짜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 같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예배를 위해서 사흘길을 떠나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피 같은 아들 이삭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사흘길을 떠난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사흘길을 떠난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요? 세상 깊은 곳에, 세상 속에 깊숙이 파묻혀 지내다가 이 거룩한 주일 아직도 그 세상 깊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한 성경학자는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예배는 결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예배는 결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네, 교회는 세상 속에 속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배는 결코 세상 속에 속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세상 속에 속하지 않는 이 예배, 세상에서 사흘길을 떠나, 성경에서의 사흘은 완전함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완전히 세상을 떠나,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예배 때문에 교회가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거룩한 예배 때문에 이 건물이 성전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놓아주되 끝까지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그 영역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아왔던 그 삶의 영역,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범죄하고 주님을 거스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그 삶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려라가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세상에서 사흘길을 떠난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교회라는 그냥 건물에서 그저 거기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지금 당신이 드리는 예배의 곳, 그곳이 어딘지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 바로의 두 번째 제안이 이어지는데요. 모세가 사흘길을 가야 한다, 사흘길을 가서 예배해야 한단 말이니까 바로가 이런 제안을 이어서 합니다. 우리가 직접 바로의 말을 들어볼까요? 28절 말씀, 2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미 감이 오시죠? 몸에 전율이 오시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바로의 그림자에서 사탄의 그림자에 사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임무요,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을 보세요. 아주 간교합니다. 네, 바로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예배 드리러 가. 이 땅이 싫으면 예배 드리러 가.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알았지? 너무 멀리 가지 마.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도전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넘어지기 쉬운 사단의 유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예수 믿는 것 좋은 일이지. 아, 좋은 일이야. 교회 가면 좋지. 예수 믿으면 좋은 게 참 많아. 뭐 손해볼 것 없어. 그런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너무 지나치게 믿지 않아도 돼. 대충 믿어도 다 구원받아. 걱정하지 말고 너무 깊게 빠지지 마. 자, 우리 한잔해.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어떤 게 깊이 믿는 신앙입니까? 어떻게 믿는 게 정말 너무 깊이 빠진 믿음의 모습일까요? 물론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나 지나쳐버린 투마치 오버하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 때문일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예를 들어 한국의 전철에서 호래호래 소리를 지르면서 불신기옥을 외치는 사람들, 혹은 이 교회 저 교회를 가리지 않고 우리 교회에만,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만 외치는 사람들, 혹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 보면서 사람들을 묵상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잊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인지 도무지 교회가 동우의 모임인지 헷갈리는 사람들, 그래서 삶과 신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현대 교인들,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 노부교님을 전도하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계세요. 네. 노부교님, 오늘은 잘 입고 오셨어요. 이게 군복 안 입으신 날이 처음이신데 맨날 구세군복 입고 모자 쓰시고, 이제 깨셨네. 저는 이런 거 저는 제대로 얘기한 거예요. 구세군 모자 쓰시고, 필라 사람들이 우리 노부교님 다 구세군 분인 줄 아시는데 여전히 그렇게 자기 교회 오라고. 노부교님이 그렇게 안 간다고 해도 소용이 없대요. 이럴 때는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니, 우리가 불신자들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불신자들 구원하기에도 시간, 재능,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인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 가슴에 품어야 하는데, 우리는 찾아진 99마리 중에서 서로 자기 교회 가져가고 우리 교회 하는 필라의 이민교회들 정말 가슴이 아파도 너무 아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절제하지 않으면 정말 예배의 방해일 텐데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뭐가 정말 지나치게 믿는 신앙생활이란 말입니까? 어떤 게 너무 깊이 빠진 예수쟁이의 모습일까요? 단 한 번도 지하철에서 예수 천국을 외치지 못하고도 너무 깊게 빠지면 안 된다고, 너무 지나치게 예수를 믿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시는 분들, 이민교회가 교인들 뺏어가는 것,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도 불신자에 대한 영혼의 갈망은 전혀 없이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회는 적당히 해야 한다고, 적당히 믿어야 한다고, 지나치면 안 된다고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아니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사단이 우리의 예배를, 아니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게 됩니다. 한국의 한 목사님은 21세기 신앙인의 문제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의 상실이라고 지적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상실,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의 상실. 이 목사님의 지적에 누가 감히 반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상실하는 이 시대에, 그래서 깊은 기도를 잃어버리고 깊은 주님과의 사랑,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잊고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고요. 너무 지나치게 교회 다니지 말라고요. 그저 주일날로 충분하다고, 그저 헌금 드리는 걸로 충분하다고, 그저 예배 드리는 걸로 충분하다. 아니, 예배를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멀리 가지 말라고. 그냥 네 기분대로, 교회에서도 네 감정대로, 혹시 이런 음성이 바로의 음성이 아닌지, 아니 그 음성이 당신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사탄의 음성은 아닌지, 우리도 너무 세상 가까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아니 예배를 보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 당신이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어디십니까? 정말 세상에서 사흘 길을 떠난
이게 시간적인 사흘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사흘길은 너무 멀다고 한 3시간, 3시간도 너무 멀다고 너무 가지 말라는 바로의 유혹에 말에 순종해서 그저 한 30분 정도 세상에서 떨어져 있어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그리고 한 발은 교회에 걸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신앙의 자세로 누가 봐도 교인인 것 같지 않는 자세로 그저 예배를 받다가는 그 한 시간을 때운 것만에 만족하며 그것이 죽은 예배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예배가 그런 것은 아닌지, 진정 우리 구세군 피나는 교회에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제 마음 깊은 곳에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우리의 예배를 고발해 주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를 쪼개듯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예배의 골수를 쪼개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요. 나는 지금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곳은 어디인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